30절 말씀까지 다 찾았으면 저 한 절 한 절 교독하시겠습니다. 그의 주인이 일찍이 일어나 집문을 열고 떠나고자 하더니 그 여인이 집문에 엎드려져 있고 그의 두 손이 문지방에 있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가 떠나가자 하나 아무 대답이 없는지라 이에 그의 시체를 땅에 싣고 행하여 자기 곳에 돌아가서 그 집에 이르러서는 칼을 가지고 자기 첩에 시체를 거두어 그 마디를 찍어 12덩이에 나누고 그것을 이스라엘 사방에 두루 보내매 그것을 보는 자가 다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올라온 날부터 오늘까지 이런 일은 일어나지도 아니하였고 보지도 못하였도다. 이 일을 생각하고 상의한 후에 말하자 아니라. 아멘. 우리 사사기 말씀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사사기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졌습니다. 1장 1절부터 3장 6절까지는 이스라엘의 정복의 실패, 이것은 사명의 실패였죠. 그리고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의 실패를 다루는 긴 서론이 있습니다. 3장 7절부터 16장까지는 이스라엘이 여호와 앞에서 또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사사를 통해서 어떻게 구원을 이루셨는지 이 구원의 순환, 구원의 사이클이 이 3장 7절부터 16장까지 있죠. 그런데 17장부터 21장은 사사시대의 특징을 나타내주는 코다의 말씀이 이 17장부터 21장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던 미가와 단지파를 통해서 종교적으로 그들이 어떻게 타락했는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19장부터 21장까지는 도덕적인 부패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의 모습이, 사사시대 이스라엘의 모습이 종교적으로는 하나님을 떠나버린 타락함이 있었고 또 도덕적으로는 부패한 것이 이스라엘의 사사시대의 특징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계시죠. 오늘 교회에 와서 이것저것 준비하다가 본당에 나갔는데 저쪽 뒤쪽에 하얀 게 이렇게 묻어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요즘 이 화분갈이를 하다가 이 조그만 스티로폼이 날아다니기 때문에 그건 줄 알고 손을 들어서 손가락으로 이렇게 찍어봤습니다. 그런데 스티로폼 느낌이 아니라 물컹하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새똥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2층과 그 위에 옥상 사이에서 또 새소리가 나서 보니까 참새 한 마리가 들어오고서는 나갈 줄을 몰라서 이리 부딪히고 저리 부딪히는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그런데 얘가 이렇게 부딪히면서도 어떻게 본당에다가 응가를 하고 갔는지, 저희 집사람이 싫어하는 게 응가 얘기하는 거하고 새를 싫어하는데 두 개를 한꺼번에 하는 애가 있어서 그래서 얘를 밖으로 보낸 다음에 이걸 닦으면서 참 황당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사기 19장 말씀은 그것보다 더 황당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읽으면서도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황당한 얘기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하게 했는지, 그래서 이 말씀을 오늘 설교로 하기에도 참 거북할 뿐만 아니라 황당한 말씀이 우리가 살펴보는 이 사사기 19장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사기 19장은 어떤 레위인이, 에브라임 산지 출신에 있는 이 어떤 레위인이 유다 베들레헴으로 가는 내용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우리 19장 1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 18장 1절에도 17장 1절에도 우리 17장 6절에도 19장 1절에도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다는 사실을 이렇게 분명히 밝히고 있죠. 에브라임 선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더니 그 첩이 행음하고 남편을 떠나 유다 베들레헴에 그의 아버지의 집에 돌아가서 거기서 넉 달 동안을 지내매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은 이 어떤
레위 사람은 첩을 맞이했죠. 그런데 이 히브리어에서 보면은 아내를 각각 다른 히브리어 단어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정식 첫 번째 맞는 아내를 이시아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찬양 중에서도 이쉬가 이샤에게라는 찬양이 있는 것은 그 여자가 바로 나에게 첫 번째 아내가 된다라는 것이 이샤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정식 아내를 뭐라고 부르냐면은 차라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엘가나와 같이 경건한 이 제사장도 한나와 분인나라는 두 아내를 맞이했습니다. 이시아가 있고 차라를 같이 맞이한 것을 말씀하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있는 이 첩이라는 단어는 필레게시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필레게시라는 단어는 아내이지만 서열이 낮은 정식 아내를 뜻하는 것이 필레게시라는 단어죠. 그렇다면 지금 이 레위 사람에게는 이시아가 있고 차라가 있고 그리고 세 번째 부인 필레게시를 이 레위인이 지금 아내로 맞이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의 집에는 적어도 3명의 아내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레위기 우리 21장 7절 말씀에 보면은 모든 레위인은 기생이나 부정한 여인을 취하지 못하도록 엄격하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성경에서는 늘 한 사람이 한 여인과 그래서 그 아내와 함께 오늘 그 아내와 행복한 가정을 꾸리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죠. 왜냐하면 이 남자와 여자는 둘이 아니라 한 몸을 이루기 때문에 그 외에 다른 사람이 끼면은 한 몸을 방해하기 때문에 한 사람은 꼭 한 사람과 결혼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이 율법의 내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에 부유한 사람이 자신의 부와 권세를 과시하기 위해서 여러 아내를 거느렸던 것처럼 이 레위인도 지금 적어도 3명의 아내를 둠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세속적으로 부에 몰두했는지를 이 레위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레위인의 아내가 첩이 지금 행음하여서 자신의 친정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이 행음하다라는 단어와 그에게 대항하다라는 단어가 오늘 다른 번역본에는 이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남편에 대한 불만으로 오늘 이 첩이 행음을 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한 남편을 두고 새 아내가 오늘 그 안에서 화목을 이루지 못하고 한 남편을 차지하기 위해서 다투기 때문에 오늘 이 첩은 그에게 대항하여서 행음을 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야곱의 아내들을 보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야곱에게는 2명의 아내와 2명의 이 첩이 이 야곱에게도 있었죠. 그런데 레아와 라헬이 서로 경쟁하고 시기하면서 그 야곱을 차지하기 위해서 그들이 다투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이 세 여인은 한 남편인 레위 사람을 오늘 차지하기 위해서 그들이 다투는 가운데 이 첩은 행음이라는 아주 심각한 죄를 범하고 친정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레위인은 이 첩을 달래기 위해서 넉 달을 기다려도 오지 않았기 때문에 달래서 데려오려고 오늘 에브라임 산지에서 유다 베들레헴까지 긴 여정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이 장인은 사위가 오니 이 사위 특별히 자신의 딸이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위가 자신의 딸을 데리러 왔기 때문에 성대한 잔치를 오늘 열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보통은 3일의 잔치를 오늘 거행한다고 합니다. 첫 번째 날은 서로 안부를 묻고 그동안 어떻게 살아갔는지를 인사를 나누는 것이 첫 번째 날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날은 잔치를 베품으로 말미암아 손님을 융성하게 대접하는 것이 두 번째 날입니다. 세 번째는 손님이 왜 찾아왔는지 오늘 손님이 방문했던 목적을 분명히 밝히는 것이 세 번째 날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아마도 이 장인은
처음에는 이 사위의 안부도 묻고 오늘 넉 달 동안 자신의 딸이 없었을 때 그가 얼마나 힘들게 지냈는지 서로 간에 안부를 묻는 일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는 잔치를 열어서 함께 융성하게 나누었겠죠. 그리고 세 번째 날은 아마도 이 사위가 이 딸을 데리러 왔다라는 이 소식을 접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장인은 3일도 모자라서 오늘 말씀해 보면은 자그마치 5일이나 잔치를 베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잔치 가운데 장인과 사위가 하는 일은 오늘 동사가 반복되는 일을 그들이 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4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4절 말씀과 6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의 장인 곧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머물게 하매 그가 3일 동안 그와 함께 머물며 먹고 마시며 거기서 유숙하다가 아멘. 오늘 히브리어에서 동사가 나란히 나온다는 것은 이것은 이 행위를 그가 반복적으로 하며 그것에 빠져있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사위는 그 장인과 함께 머물며 먹고 마시며 유숙하는 일을 이것을 아무런 생각 없이 오늘 그가 누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도 우리가 광고에서 나오는 것처럼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는 일을 그가 3일 내내 오늘 보냈던 거죠. 그런데 6절 말씀에도 보면은 함께 먹고 마시매라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이 두 사람은 함께 먹고 마시고 유숙하며 즐거운 일을 그들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내를 데리러 왔다. 그리고 데리러 가야 된다는 이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4일째도 오늘 잔치를 베풀고 그 밤을 또 유숙하게 됩니다. 5째 날도 오늘 잔치를 베풀고 저녁 해가 기울 때까지 이 잔치를 베풀고 있습니다. 그런데 5번째 날에는 이 레위 사람이 장인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장인의 권유에도 불구하고 길을 나서기 위해 오늘 길을 떠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레위 사람은 왜 첫 번째 날과 네 번째 날, 5번째 날에 오늘 그가 먹고 마시고 즐기고 있던 이 사람이 5번째 날에는 저녁에 부랴부랴 길을 떠나려고 했을까요? 오늘 18절 말씀을 보면은 이 레위 사람이 왜 그런지를 잘 보여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18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유다 베들레헴에서 에브라임 산지 구석으로 가나이다. 나는 그곳 사람으로서 유다 베들레헴에 갔다가 이제 여호와의 집으로 가는 중인데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는 사람이 없나이다. 아멘. 여러분 18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주의 깊게 눈을 기울여서 봐야 될 단어가 나옵니다. 바로 여호와의 집으로 가는 중. 아마도 이 레위 사람이 여호와의 집으로 가는 중이 아니었다라면은 5째 날도 오늘 이 장인이 말했던 오늘 장인이 베풀었던 잔치에 오늘 그가 즐기고 누렸을 것입니다. 아마 신선노림의 이 도끼자루가 썩어지는 줄을 모를 정도로 이 잔치의 톱니카에서 먹고 마시고 즐기는 일을 그가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집에 섬기는 일, 이 사람은 레위인이기 때문에 오늘 에브라임 산지에 있는 특별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도피성은 이 6개의 도피성이 있었고 그곳에서는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여호와의 집에서 섬기는 일이 없었다라면은 이 사람은 계속 먹고 마시며 즐기는 일을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다 됐고 이제는 더 지체하면은 이 여호와의 집에 섬기는 일을 못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지금에서야 움직이고 있죠. 아마 이 사람에게는 본인이 레위인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죠. 그는 지금 이 세상의 부에 오늘 그가 깊이 빠져있을 뿐만 아니라 아무런 생각 없이 먹고 마시고 즐기는 일에 탐닉했던 이 사람의 모습은
아마도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도 이 여호와의 집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이 종교적인 직무를 감당하고자 하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했던 사람들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기브와 사람들입니다. 오늘 이 레위인은 유다 베들레헴에서 에브라임 산지로 가다 보니까 중간에 거치는 이 여러 도시 중에서 여부스가 아니라 오늘 이 기브아나 라마에 머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부스는 지금의 예루살렘을 말하죠. 그렇지만 당시는 다윗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이 이스라엘의 영토가 되기 전까지는 여부스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은 여호와의 집에 섬기기 위해서 가기 때문에 이 이방인의 성읍에 머무는 것은 그의 정결함을 어기는 거라고 여겨서 여부스에는 머물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해가 져서야 기브아에 오늘 도달합니다. 여러분, 이 기브아는 베냐민 지파의 성읍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지파 성읍에 가서 오늘 큰 거리에 머물러 넓은 거리에 앉아 있으면은 누군가 자기를 오늘 데려갈 거라고, 자신을 영접할 거라고 여겨서 기브아에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15절 말씀에 보면은 넓은 거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넓은 거리에 나그네가 있는 것을 노인이 볼 정도로 오늘 사람들이 빈번하게 왕래하는 넓은 거리를 가고 있죠. 여러분, 그런데 이 기브아 사람들 중에서 그 어느 사람 누구나 이 레위인에게 관심을 기울이며 이 레위인을 자신의 집으로 오늘 인도하고 영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신명기 10장 19절 말씀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그네를 사랑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그네로 있었기 때문에, 이 나그네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나그네를 사랑하라고 오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죠. 히브리서 13장 2절 말씀에 보면은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하는 일이 이들이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알지 못하는 중에 오늘 사람들을 영접을 했고 손님을 맞이했는데 그 중에 누가 있었냐면 천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창세기 18장과 19장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아브라함 조카인 롯을 통해 오늘 그들이 손님을 대접하는 가운데 천사를 영접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한 삶, 하나님의 율법에 합당한 삶, 오늘 율법대로 살아가는 삶은 나그네를 대접하고 나그네를 자신의 집으로 오늘 영접하여서 하룻밤을 재워주는 것이 말씀에 맞는, 말씀에 합당한 삶입니다. 그래서 이 레위인은 자신을 영접하는 노인에게 우리는 먹을 것도 있고 지금 이 나귀에게 먹일 여물도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단지 하루만 재워주면은 해를 끼치지 않겠다라는 거죠. 그런데 기브아 사람들 그 누구도 이 레위 사람을 지금 영접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노인은 에브라임 지파 출신으로 기브아에서 거류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류라는 단어가 무엇이죠? 계속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도 언제 떠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사람입니다. 아마도 에브라임 지파 출신이기 때문에 이 기브아 사람들이 이 에브라임 지파의 노인을 그렇게 융성하게 대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언제든지 떠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있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에브라임 지파는 발음이 이 다른 지파들과는 좀 다릅니다. 우리가 쌀 발음을 못 하시는 분들이 있죠. 쌀 발음이라고 하면 살 이렇게 발음하는 경상도 분이 있는 것처럼 오늘 이 히브리어 단어 중에서는 점이 앞에 찍히느냐 뒤에 찍히느냐에 따라서 쉬 발음과 신 발음이 이 상시옷 발음과 시옷 발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에브라임 지파는 그 발음을 못하는, 그래서 발음적으로 에브라임 지파 사람인 것을 이렇게 알 수 있는 게 에브라임 지파 사람입니다. 그런데 노인이 이 사람의 억양을 들어보니까 동양입니다. 동양이니까
그러니까 자신의 집에 오늘 머물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으로 끝나면은 그래,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지 못하는 중에 그래도 한 노인이 이 레위인을 영접했다고 하면은 그나마 나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밤에 됐을 때 불량배들이 이 노인의 집을 에워싸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불량배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베네벨리알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무엘상 2장에서 엘리의 두 아들은 불량자라고 했을 때 똑같은 단어가 이 베네벨리알이라는 단어죠. 이것을 옛날 우리 개역 성경에서 보면은 비류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멸망이란 것을 자초하는 멸망의 자식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그들의 삶이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아서 멸망에 처할 수밖에 없는 멸망에 자초하는 이 멸망의 자식들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벨리알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불량배들이 집을 에워싸고는 이 레위 사람과 관계하겠다라고 오늘 요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19장에 의해서 볼 수 있는 소돔 사람이 오늘 소돔을 방문했던 이 천사에게 관계하겠다라고 요구했던 것처럼 오늘 이 사람도 지금 이 레위인과 관계하는, 남색하는 동성애를 하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방인들이 행하는 일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분명히 죄로 말씀하기 때문에 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브아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이고 베냐민 지파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들이 남자와 관계하겠다라는 이런 죄악을 그들이 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 노인은 이 집주인으로서는 손님을 보호할 의무, 이 손님이 자신의 집에 왔으면 안전하게 거해야 되기 때문에 이 노인이 한 가지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나의 집에는 아직 시집가지 않은 딸이 있고 이 사람에게는 지금 첩이 있으니까 이 딸하고 첩을 너에게 넘겨줄 테니까 이 사람에게는 상관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노인이 정말 말도 안 되는 악을 금하기 위해서 다른 악을 행하는 모습을 보게 되죠. 이 여인들의 인권, 여인들의 생활, 그들이 겪게 될 모든 상처는 이 노인에게는 아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단지 레위 사람만 안전하기만 하면은 자신의 딸도, 아니 이 사람의 첩도 내어줄 수 있다라는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브아 사람들이 이 제안을 거절하자 창세기 19장에는 이 천사가 롯의 가족을 지켜주고 보호했지만 이 사람들은 지금 보호해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랬더니 이 레위 사람이 오늘 말씀에 보면은 그가 너무나 끔찍한 일을 벌이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25절 말씀입니다. 25절 말씀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무리가 듣지 아니하므로 그 사람이 자기 첩을 붙잡아 그들에게 밖으로 끌어내매 그들이 그 여자와 관계하였고 밤새도록 그 여자를 능욕하다가 새벽 미명에 놓은지라 동틀 때 여인이 자기의 주인이 있는 그 사람의 집 문에 이르러 엎드러져 밟기까지 거기 엎드러져 있더라. 여러분, 지금 자신의 첩을 이 불량배들에게 넘겨주는 사람은 레위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레위 사람은 지금 그들에게 너희가 이 죄악을 행하지 말라라고 선포하는 것도 아니고 오늘 자신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 어려움을 맞닥뜨리는 것도 아니고 오늘 자신의 아내, 잘 달래서 그 마음을 달래서 데려왔던 그 아내를 붙잡아서 그들에게 넘겨주고 있습니다. 지금 넘겨주고 있는 주체가 바로 이 레위인이죠. 그리고 그 여인은 밤새 능욕을 당하고 그리고 새벽 동틀 때 그가 기진맥진한 가운데 오늘 문지방에 팔이 닿고 거기서 엎드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레위인은
그 사이에 뭔가를 했는지가 오늘 말씀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단지 27절 말씀에 보면은 그가 일찍이 일어나서 오늘 이 문을 열고 나아갔더니 여인이 엎드러져 있는 것을 그가 발견합니다. 왜 이 사람이 일찍이 지금 문을 열고 나아갔을까? 아마도 저녁의 위험은 사라졌고 또 여호와의 집으로 지금 섬기러 가는 중이었기 때문에 여호와의 집에 가기 위해서는 아침 일찍 일어나서 오늘 그가 출발을 해야 됐기 때문에 오늘 이 문을 열고 나아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아내를 보고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28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가 떠나가자 하나 아무 대답이 없는지라 이에 그의 시체를 나귀에 싣고 행하여 자기 곳에 돌아가서. 여러분 지금 이 레위 사람이 해야 될 것은 무엇이죠? 괜찮은지, 어떤 아픔을 겪었는지, 밤새 나 때문에 이런 고난을 당한 그 아내를 살필 뿐만 아니라 정말 어디 하나 상한 곳이 없는지 잘 살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단지 이 여인에게 일어나 가자, 우리 아침 일찍 떠나야지만이 우리가 도착할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어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여인이 죽은 것을 보고 시체를 싣고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끔찍한 일은 오늘 29절 말씀에 보면은 이 여인의 시체를 12토막으로 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12지파에 한 덩이씩 보내기 위해서 오늘 잔인한 행동을 그가 행하고 있죠. 그랬더니 이것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출애굽한 후부터 지금까지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을 들어본 적도 없고 이런 일이 일어나지도 않았고 보지도 못했다. 오늘 전무후무한 일이 지금 이스라엘 가운데 일어났다라고 오늘 그들이 말하고 있죠. 그리고 우리가 20장 말씀에 보면은 이 레위인을, 이 여인의 남편을 불러서 자초지종을 물어보는 것을 보입니다. 그런데 이 레위 사람은 지금 이 상황에 관해서 정확한 팩트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변호 또한 자기가 말하는 이 자기의 합당한 것을 위해서 과장을 하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4절부터 6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20장 4절부터 6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됐습니다. 레위 사람 곧 죽임을 당한 여인의 남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내 첩과 더불어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유숙하러 갔더니 기브아 사람들이 나를 치러 일어나서 밤에 내가 묵고 있던 집을 에워싸고 나를 죽이려고 하고 내 첩을 욕보여 그를 죽게 한지라. 내가 내 첩의 시체를 거두어 쪼개서 이스라엘 기업에 온 땅에 보냈나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음행과 망령된 일을 행하였기 때문이라. 여러분 6절에 있는 것처럼 이 기브아 사람들은 음행과 망령된 일을 행하였습니다. 그리고 기브아에 있는 어떤 사람도 이 불량배들이 하는 일을 막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늘 새벽 일찍 일어나서 떠나는 이 사람들에게 오늘 시시비비도 가르지 않았던 모습을 보면은 이 기브아 사람들은 이 불량배들의 행위를 그대로 인정해줬던, 어떻게 보면은 이 불량배들을 오늘 제어할 만한 것이 없었던 것이 기브아 사람들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음행과 망령된 일을 행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이 레위인이 한 말은 다 맞을까요? 5절 말씀에 보면은 그가 이렇게 얘기하죠. 나를 치려 일어나서 나를 죽이려 하고. 분명히 이 레위 사람에게 오늘 관계하자라는 잘못된 것을 오늘 제안했을 뿐만 아니라 그고자 하고 했던 폭력적인 일을 행하려고 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이 레위 사람을 치러 일어나고 이 사람을 죽이려 한 적이 없었습니다. 만약에 죽이려고 했다라면은 이 첩을 자신들에게 보냈어도 어떻게든지 이 사람을 죽이는 일들까지 갔었겠죠. 그런데 이 레위 사람은 지금 자기의 편에서 자기 입장에서 말하기 위해 오늘 과장과 또한 잘못된 사실들을 오늘 그가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망령된 자는 기브아 사람들뿐만 아니라 오늘 이 레위 사람도 똑같은 거죠. 이 레위 사람도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자신의 첩을 오늘 주었을 뿐만 아니라 또 그 첩이 지금 얼마나 고난을 당했는지 전혀 모른 채 하룻밤을 지냈던 것이 오늘 이 레위인이기 때문에 분명코 망령된 일을 행한 것은 기브아 사람과 본인이 동일하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깊이 자리 잡고 있지 않으면은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가장 높은 수준의 도덕성을 요구받는 이 레위 사람이 다른 사람들보다 못한 삶을 그가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는 이 세속적인 부에 오늘 몰두했을 뿐만 아니라 먹고 마시며 즐기며 누리는 것에 그가 너무나 익숙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오늘 도덕성이 뛰어나야 됨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운데 있지도 않는 3명의 아내를 두고 있을 정도로 오늘 그의 도덕성은 바닥으로 오늘 떨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저희 총신대학교에 보면은 학교에 들어가자마자 이 교비와 같은 무엇이 되라는 5가지 되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곳에는 우리에게 목자가 되고 전도자가 되고 학자가 되고 또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되라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맨 앞에 있는 것은 인간이 되라,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목회자가 이 목회를 하기 전에, 전도를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 먼저라고 말씀을 하죠. 그런데 사람이 못 되고 목회자가 되고 전도자가 되고 설교자가 되다 보니까 오늘 이 도덕적인 성품이 다른 사람들보다 너무나 못한 모습을 우리가 주변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런 레위인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면은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그것으로 인해서 상처를 입고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저를 비롯한 모든 사람들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뛰어나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떠한 존재이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사람이라는 것을, 사람이 되라는 것들을 놓쳐버리면은 우리 또한 그렇게 될 수 있는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도 많은 주의 백성들이 원하는 것은 교회가 교회가 되고 목회자가 목회자가 되고 성도가 되기를 원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이 레위인이 가장 높은 수준의 도덕성이 회복되어지는, 오늘 목회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는 일이 얼마나 우리 가운데 필요한지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 가운데 있지 않으면 그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아니라 오늘 외적인 경건의 모습을 띠고는 있지만 종교적인 직무를 감당하는 자에 불과하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호와의 집에 가는 중이기 때문에 여부스의 족속에는 가지는 않지만 평상시의 삶이 이 경건의 능력을 잃어버린 모습이 오늘 이 레위 사람의 모습이죠. 우리 가운데는 경건의 모양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이 회복되어지는 것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필요한 줄 압니다. 또한 이렇게 종교적으로 살다 보면은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다른 사람의 안위를 돌보지 않을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샬롬을 깨뜨려버리는 일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레위 사람은 그 어려움에 자신을 던지고 이 어려움에 자신을 직면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자신의 아내를 붙들어서 내어준 사람이 바로 이 레위 사람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희생시키는 게 아니라 오히려 다른 사람들의 안위를 위해서 우리가
그 불쏘시개처럼 희생을 당해야 되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이죠. 마지막으로 오늘 이 레위인과 기브아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마땅한 모습이 그들 가운데 없습니다. 오늘 이 나그네를 사랑하고 나그네를 영접할 뿐만 아니라 또한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삶에 성취되는 삶을 살아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오늘 잘못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이 잘못을 제재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상실해버린 것이 이 기브아 사람과 레위인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가운데 자리 잡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이 초심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오늘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마땅한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자신들을 한번 돌이켜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이들이 잘못됐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머물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우리를 부르신 소명과 사명을 우리가 분명하지 않으면은 언제든지 기브아 사람들처럼 아니 레위 사람들처럼 이 종교적인 의무를 다해서 여호와의 집에는 가고는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며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는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주관하시고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의 죄악과 우리 앞에 거룩의 능력을 상실해버린 것들을 불태움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경건의 능력이 회복되어질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 우리 찬양하기로 원합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진리의 성령님이 오셔서